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결단했던 모든 계획들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영적 침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7교회는 7시대를 예표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의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아 7교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상당한 부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처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유하는 이 10명의 처녀가 다 잠을 자고 있었음을 보아 정말 마지막 때는 모두 다 영적인 잠을 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때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영적 암흑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은 다양한 표현으로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보면 그 저주의 원인이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금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잘못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엘리는 그 가정을 고치지 않았음을 볼 때에 심각한 영적 침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의 이런 영적 상태가 이 정도라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거나 벌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 여왕의 그런 살인협박에 도망을 치죠.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이 더 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살려고 도망쳐놓고 더 이상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절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음식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엘리야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 영적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다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리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영적 침체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포함한 미래가 비관적으로 보이고 우리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절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로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그 영적 침체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역동력 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그냥 무기력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 마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실망할 것밖에 없고 정말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남겨진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그런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마지막 때에 교회에 부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동참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